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단 대책위원회 주관 이단 세미나가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강사는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 이단 상담소 소장 탁지일 교수입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이단을 척결할 수 있도록 부장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권사원례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 금요일 기도의 시간을 저녁 9시로 변경합니다. 매주 금요일과 새벽 기도의 시간에 많이 참석하셔서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일시는 6월 4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 문답식이 6월 18일 주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학습 세례식은 6월 25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사상교회 온식구 찬양 경연대회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12차 일본 시베츠 교회 페인트 선교 안내입니다. 일시는 6월 27일 화요일부터 7월 3일 월요일까지, 장소는 일본 북해도 시베츠 교회입니다. 주관은 남23 전도회, 후원은 선교 전도위원회, 각 전도회 및 개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7-3구역 김진건 장립집사 최운심 권사의 자녀 김선양과 14-1구역 이용수 장립집사 황말숙 권사의 자녀 이동규 군의 결혼식이 6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사상교회 3층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이광진 목사 배양숙 사모의 득손을 축하합니다.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식입니다. 11-1구역 추옥자 은퇴 집사 개근 백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속히 회복되어 퇴원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왜 웃었는지 저는 압니다. 이광규 목사님 똑 닮았죠, 그죠?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참 귀엽고 좋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좀 이 출산 소식이 계속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예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된다 했습니다. 이제 이 시간 이왕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신실하게 그렇게
우리가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의 주인이시며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여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과 사람에게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주님, 순간순간 참으로 저에게 다가온 모든 시험에 대해서 온전히 이기지 못하고 나의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주여 잘못된 곳을 주여 찾아다니고 잘못된 곳을 한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이 시간 자백하고 우리 주님의 용서를 배우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피 묻은 주의 손으로 우리를 닦아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는 그러한 감격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하시고 비로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참된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가는 이 축복의 시간 되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자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장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장을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온 정성 다하여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 용서하여 주신 믿고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냅니다.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과 어린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계절에 아름답고 행복한 믿음의 가정들 만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몸 공동체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가정의 달 되게 하옵소서. 저희 사상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114년 전에 이곳에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복음으로 살려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하여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상교회가 다음 세대의 부흥을 꿈꾸며 이 지역을 복음으로 살리기 위하여 지난 주일에 비정관의 본당 추가 및 본당 멸실의 공동의회를 통과시켰습니다. 공동의회는 통과되었지만 많은 성도님들의 반대 의견을 보았습니다. 아직까지 한마음이 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한마음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장래일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성령님의 하나 되는 역사가 사상교회의 미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세례를 기다리며 기도하던 120여 명에 나타난 성령의 불세례가 오늘 이곳 사상교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채영아 사모님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혈관 속의 암세포를 제거하여 주시고 혈관 속에 치유의 강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건강이 회복되어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고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 이 나라 안에 이념적 갈등의 골은 깊어서 무너지기 직전에 있는 이 나라를 위하여 한국 교회가 영적인 눈을 뜨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 의지를 잘 깨닫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을 때에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이 소중한 자유를 물려주기 위하여 몸 바쳐 생명 바쳐 피 흘려 희생하신 선진들의 호국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후손에게 역사의 의식을 일깨워주고 잘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복음 들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실 때에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이주영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능력을 7배나 더하셔서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뜨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여 한 주간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모든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여러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약속에 따라 11조 드리고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 헌금과 먼 땅 끝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과 마음을 함께하며 선거 헌금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장학 헌금과 비전관 건축을 위하여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소원을 담아 서원의 헌금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는 일이 잘 되게 해주시고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날이 갈수록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달 성경 암송 구절은 유난히 길지요. 그렇지만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암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 안에서 경외.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 아멘. 아무리 외워도 또 이렇게 헷갈리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오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아까 우리 노승식 장로님께서 기도한 것처럼 비전관 건축에 대한 찬반 투표가 있었습니다. 이 공동의회에서 이 찬반 투표가 3분의 2로 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건축위원님들이 그동안에 참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느라고 참 수고를 하셨지만 이렇게 크게 많은 찬성을 하지 못한 데 대해서 아쉬움을 이렇게 드러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생각이 좀 다릅니다. 사실 이번에 이 본당 멸실권을 비롯해서 본당 추가 공사를 한다라고 하는 이 큰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큰 부담을 안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찬성을 하게 되었는데 그 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 얼마나 참 마음을 또 힘을 썼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이전에 우리가 그러하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일단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 또 우리가 반대한 분들의 그 마음 제대로 헤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반대한 분들이 저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전해준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해주신 일이 있습니다. 이유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칼럼에 썼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 근데 가장 제 마음속에 좀 더 와닿는 그런 이유, 또 많은 분이 그렇게 해주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비전에 대한 것입니다. 비전관이다 했을 때 우리가 비전인데 뭔가 좀 비전관 건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비전에 대해서 뭔가 좀 더 디테일하지 못하다는 그런 미진함, 거기에 대한 표시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 특히 교회가 가져야 될 비전의 기본,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초대교회가 받았던 그 비전을 받을 때 가장 중요했던 성령의 부으심의 그 이야기로 우리의 비전을 제대로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 이 비전이라는 이 단어를 한국말로 이렇게 딱 번역하면은 보통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꿈, 두 번째는 이상, 그리고 세 번째는 환상,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지 도대체? 그렇게 생각하면 뭔가 조금 이렇게 우리 한국말로 하면 좀 미진한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보통 꿈 이렇게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그거는 꿈일 뿐이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좀 불확실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우리가 오는 동안에 거기 안에 보면 늘 생활기록부라고 있죠. 그럼 그 생활기록부에 담임 선생님이 다 이렇게 적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때는요, 늘 높은 꿈을 이야기했죠.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사자가 들어간 그런 다 꿈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웬걸요? 중학교 올라가면 좀 그 꿈이 좀 더 소박해집니다. 그리고 또 고등학교 올라가면 더 소박해지는 그걸 우리가 우리의 생활기록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꿈 이렇게 하면 뭔가 좀 꿈일 뿐이야 라고 하는 불확실한 그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비전을 꿈이다 라고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뭐가 미진한 그런 구석이 있다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상과 환상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 뭔가 이거는 조금 더 신령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만 좀 받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별로 허락되지 않는 그런 게 바로 이런 이상과 환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냥 영어 나온 대로 비전 이렇게 하면 뭔가 우리에게 좀 더 많이 와닿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일반 세상 속에서는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이 비전이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비전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에서 이 비전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그게 이제 이 세상 속으로 흘러들어가서 사람들이 비전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이 비전 이렇게 하면 뭔가 그래도 가슴 뛰는 그런 용어고 여기에 뭔가 실현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비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뭔가 더 확실하게 주어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첫째는 뭐냐면 이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전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관계된 이들이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선지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은 보통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딱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보통 선지서를 쓴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 하박국, 요엘 이런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이 보통 비전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선지자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삭도 선지자라고 말하고 야곱도 선지자라고 말하고 그리고 다윗도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선지자라는 그 말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 히브리어의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면 나비 이렇게 합니다. 나비. 근데 이 나비가 원래 그 기본 동사형이 뭐냐면 나파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파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위에서부터 뭐가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다른 선지자 말고 아까 말씀드린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이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딱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성경에 이제 우리가 그 뒤에 그 말씀을 따라 갔다라고 하는 성경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어서를 쓴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그 말씀에 보면은 여기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나아갔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에게 떨어졌어요. 그렇지만 그 떨어진 것에 순종하여 나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아브라함이 과연 이 믿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살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다릅니다. 사실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5장, 6장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땅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또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환경이 여러 가지로 좀 달라짐에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 땅에 머무르지 않고 빠져나와서 엉뚱짓을 했고, 또한 하나님의 또 약속해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믿지 못하고 그냥 또 아들을 주신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저가 계속 헤맨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가 있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확실한데 그 믿음으로 저가 받아서 나갔다 할지라도 그런 여러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연약한 부족함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그와 같은 과정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나는 참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70년, 80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해왔다. 그런데 나는 한 번도 이 믿음에 대해서 내가 의심하지 않고 지금까지 믿음으로만 살아왔다. 그런 분은 손 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손 안 들어야 정상입니다. 한 번씩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하고 딱 나서긴 했는데, 근데 여러분, 시간이 감에 따라서 참 그 약속의 말씀이 진짜가 하는 그런 의심도 들고, 그 약속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물러서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확실한 분인지,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선택해서 불러내어서 그렇게 믿음을 순종하라고 하셨지만은 그렇게 안 되는 자를 향하여서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바로 그런 분임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약속해 준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너에게 복 준다라고 하는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저는 저 개인에게서도 보고,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안에서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 애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은 믿음에 대한 어떤 주도권을 내가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습니까? 지금 이 말씀에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적어도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확신합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에 나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지금 믿음 많이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나와서 예배를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믿음이 뭐냐? 사실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후에는 어떻느냐? 이후에는 네가 알아서 믿음 가지고 살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 너는 그의 만드신 바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 이게 여러분 한번 만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의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하나 내가 살펴서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에서 때로는 물러서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이런 자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믿음을 이끌어가는 믿부신 자의 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참 정말 깊이 깨달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나의 어떠함을 보고 여러분 후회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결국은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영화롭게 하시는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는 확실한 신실한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비전, 오늘도 여러분 우리 앞에서 지금도 살아 움직이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은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 얼마 있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는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끊임없이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앞으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성령의 부으심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 어떻는가 볼까요? 6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6절 한번 띄워주세요.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이 지금 말이 뭔 말인지 여러분 혹시 또 이제 처음 들은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부심 속에서 권능을 받아야 되는 그와 같은 걸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완전 동상이몽이에요. 어떤 생각입니까? 아, 그동안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참으셨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으니 이제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저 예루살렘에 있는 저 부패한 정치 관료들을 다 몰아내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왕위에 오르시고 그렇게 오매불망 우리가 원했던 그 권세의 자리 나도 함께 갈 수 있지 않겠나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 예수님에게 이제는 그때가 안 됐습니까? 라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그와 같은 말인 것입니다. 이들은 아직도 권세와 명예와 재물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이 뭘 말씀하셔도 그 말을 아직까지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답답한 일이잖아요.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냥 그걸 이해한다 손치더라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무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다시 찬찬하게 가르쳤다고 한다면은 귀담아 듣고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되면 또 묻고 그래야 될 텐데, 그렇게 가르쳤어도 이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머물러 있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40일 동안 보고도 그렇게 했다는 거, 여러분 이러면 제자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욕 나오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욕 나오는 어떤 대상은 다름 아닌 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라고 뭐 별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부으심을 체험하지 못하면,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권력과 명예와 재물과 나의 형통함, 나의 어떠함, 이걸 가지고 내가 목표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제자들이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도 역시 그와 같은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모습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그래도 믿음을, 성령의 부으심을 받지 않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는 그래도 열심히,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천천히 쳐다보세요. 제자들이 한 이 말이 나에게도 비슷하게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하지 못한 이로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부으심을 받고 난 다음에 일어날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어떻게 저희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면서 야 이런 일이 있었네 라고 이렇게 했겠지만 제자들은 그런 일들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고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사실들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겐 더 어려운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참 많이 듣고 또 참 많이 읽고 또 묵상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믿으라 한다고 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나는 이제 믿을 거야, 나는 결심할 거야, 결단할 거야, 그런다고 여러분 그게 다 믿음이 그처럼 우리가 발전하는 것도 아님을 이미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참 웃기는 거 있죠. 서로가 우리가 이제 모여가지고 함께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딱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또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또 인간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게 될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또 다른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죽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십니다. 뭐가 문제인지 압니다. 체험해야 된다. 체험하지 않으면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과를 아무리 사과가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생겼고 이렇게 된 맛있고 저렇게 되고 그렇게 아무리 설명해봤자 제대로 모르죠. 사과 맛을. 어떻게 해야 되죠? 사과를 먹어봐야 알죠. 그죠? 그런 것처럼 성령의 부으심을 체험하지 않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걸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7절 8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여러분
저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 성경 번역이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거 있죠. 원래는 그게 그러나라고 하는 뜻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이 오직이라는 그 말을 뒷부분과 좀 연결을 해서,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는 이 오직이라는 말씀 한번 주목합시다. 나는 너희에 대한 내 비전은 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너희들이 그걸 위해서는 반드시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그 권능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희들은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이것저것 그런 건 너희하고 상관없다. 때와 시기고 뭐고 이런 건 상관없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것도 폭발적인 권능 있는 증인이 되는 것, 이거는 여러분 뭐밖에 없다? 성령의 부으심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그 말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바로 반응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그 뒤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뒤편을 보니까 그래도 이 제자들이 그 약속을 믿고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 행동이 우리가 정말 교훈을 받아야 될 그런 행동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하늘로 올라간 그 예수님을 가만히 다들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흰옷 입은 자, 보통 흰옷 입은 자는 천사를 이야기하겠죠. 천사가 뭐라고 했느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근데 여기서 갈릴리 사람들아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원래 이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하는 말은 좀 욕 비슷합니다. 그 당시에 갈릴리에 산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온 유대 사람들이 평가하는 바는 뭐냐? 갈릴리 출신들은 무식하고 반항기가 많고 서로 믿지 못하고 시기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할 때 너 갈릴리 출신이지 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천사는 꾸짖는 겁니다. 언제까지 너희가 갈릴리의 어떤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해주신 그 모든 말씀을 새기지 않고 아직까지 이 땅의 영화만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의 사명은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말씀을 너희들이 믿고 이제 그 성령의 부으심이 있기까지 너희가 좀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기다리라 하는 그런 뜻이죠. 그렇게 했는데 이 뜻을 그대로 잘 이해를 했죠. 뭐 욕을 좀 해야 그렇게 듣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이 12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봅시다. 12절에서 14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는 말씀에 주목합시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고 그랬을 때 그 기도 제목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성령의 부으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모여가지고 끊임없이 성령 보주세요, 성령 보주세요, 성령 보주세요, 성령 보주세요, 성령이라 이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성령의 부으심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면서 다 마음을 같이 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히
이전에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떠오르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어떤 말씀 중에 특별히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마지막 날 저희들에게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는데 그가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게 하시고 그가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보여주었던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들은 기억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더 많이 솟아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데,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걸 돌파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쉬었다가 또는 번역이나 주석에 보면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식사도 했다, 그런 이야기를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교제하며 함께 마음을 모으고 다 같이 그렇게 이 기도에 더 많은 마음을 쏟았다는 바로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그 약속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면서 오늘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 맺힌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좀 그걸 좀 체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모이고 함께 나누고 그걸 기대하면서 기도할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 부어주심이 열흘이 안 되어서 저들에게 부음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 성령의 부으심은요, 자신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자기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그런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성령의 부으심이 일어날 때에 희한한 광경이 있었죠. 정말 태풍과 같은 그런 바람이 확 자기들이 모인 곳에서 소리가 나더니 서로 보니까 그냥 그 머리에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그런 불꽃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 갑자기 이 사람들이, 그 갈릴리 출신들이 말이죠, 자기들이 전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 외국어를 가지고 죄송합니다, 중국말 샬라샬라 하든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데, 달리 말하면 예수에 대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된 거야? 저들이 언제 전 언어를 배웠다고 저런 식으로 하지? 궁금해하고, 그 이후부터 일어난 일은 여러분 상상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병 고치는 일부터 시작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들이 말이죠, 여기저기 다 어찌할까 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그 앞에 사도들 앞에서 형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을 때 사도 베드로가 저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 다음에 여러분,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 그저 예수님을 믿는 성령의 역사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바로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와 똑같은 성령의 부으심을 너희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이 베드로의 초청,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이끌어 가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를 사상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첫 교회를 이룬 제자들이 한 일은 무엇인가? 아주 단순합니다.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써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관을 지금 건축하는 어떤 이 일들을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다 그냥 만장일치로 해서 그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1차 때 다 그렇게 한 것, 그게 아니라 이번에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라는 주님의 그와 같은 그 신호가 우리에게 저는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그 비전이 우리에게 떨어지기까지, 그 비전이 떨어지기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나오는 주기도문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다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의 꿈이, 아버지의 비전이 바로 나에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부심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100% 우리 가운데 완전히 믿음으로 역사하고 강력한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모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역사인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그 기간에 대해서 저는 이번에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쭉 살아왔던 그런 지금까지의 쭉 여정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는데 어느새 60줄이 지금 넘어가고 제 안에도 이번에 60당 넘어가는 바로 그 세월에 있어서 참 돌아보면 참 짧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도 그래도 참 짧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이 지금 제가 3세로 알고 있는, 올해 이제 94세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짧죠? 그죠? 예, 우리 장로님이 지금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70을 살든 80을 살든 30을 살든 40을 살든 다 사실은 짧은 인생입니다. 이 짧은 인생 동안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과연 그냥 밋밋하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나 그 다음에 믿음 생활하는 거나 그게 그거고, 그냥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뭔가 좀 뭐 가슴 뛰는 것도 없고, 그리고 뭔가 좀 변화도 없고, 그리고 뭔가 돌파하는 어떤 그와 같은 믿음도 별로 없고, 그런 어떤 신앙의 기쁨에 대해서 이게 단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심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솔직하게 그것을 고백하고 이제 여러분 그 해답을 여기서 보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부으심을 받으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이 바로 나와 내 주변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왕 우리가 이 짧은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이 축복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이 하나님의 비전이 그 일어나는 바로 그곳에 내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의 비전,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이 계세요? 온누리교회 그 비전이 이렇습니다. 액츠 29입니다. 근데 그 온누리교회 액츠 29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행전 액츠죠. 29장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돼 있어요? 28장까지 돼 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이에요. 성령이 주도해 가시는 복음의 역사를 말합니다. 참 다이나믹하게 가죠. 그러니까 불같은 성도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죠. 그런데 그 사도행전 28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온누리교회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교회가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저희들이 가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 비전대로 참 오늘께 대단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 역사하는 그 내용을 보면 대단해요.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한 이걸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성령에 대한 관심과 어떻게 하든 이 성령의 부으심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이 성령의 부으심을 받고 뜨거운 마음으로 젊은 남녀들이 온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 우리 가까운 서울에서 지난 몇십 년 동안에 일어난 그와 같은 일이라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그 꿈,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 우리 사상교의 비전, 그것이 되기까지 끊임없이 또 기도하면 또 앞으로 더 기도하고, 정말 더 안 되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더 안 되면 정말 주님 앞에 그냥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참 저와 우리 가운데 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상교회도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좀 써내려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여기는 여러분, 나이가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금 90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꿈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대로 그것을 꿈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부으심을 받게 되는, 그리하여서 성령의 탁월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알고, 이를 위해서 개인적인 기도와 공동체의 기도 때 늘 함께 기도함으로 몇 날이 못돼요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부으심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함께 좀 먼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제가 또 계속해서 문자로 이렇게 상황을 말씀드린 것처럼, 제 아내가 계속 병이 좀 악화되어서 지금은 거의 사경을 좀 헤매고 있는 그런 가운데 어제까지 좀 그렇게 소식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가만히 자신을 돌아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 한 교만이 있었음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이와 같이 또 알리고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그래도 제가 노예에 속해 있고 시찰에 속해 있는데,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나 시찰 목사님들, 시찰원들에게 교회에 제가 기도 부탁을 하지 않았고, 또한 참 사랑하는 우리 키리스탄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제가 기도 부탁을 하지 않았던 교만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과 함께 지금까지 상황을 알려드리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더니 참 각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애정어린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자신들의 교회의 1부, 2부 때에 다 함께 합심해서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참 너무나 제가 교만한 마음을, 제가 너무너무 죄송하고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는데, 지금도 여러분 각 교회에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또 저기 KPM 우리 고신교단의 선교위원회 거기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도 곳곳에서 함께 지금 기도로 동참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지금 상황을 보면 아픈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아픈 분들이 많아요. 이게 그냥 노년이 되어서 그냥 그렇거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뭔가 좀 우리가 이게 좀 제대로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구나 하고, 먼저 제 자신부터 이런 부분에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당회를 통해서 다시 또 어떤 기도하는 그 이제 비상한 기도의 계획을 또 나오겠지만은, 먼저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부으심이 이렇게 있으면 죽음도 겁나지 않고, 성령의 부으심이 있으면 이와 같이 참 정말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축복들을 참 지금도 우리가 누리라고 그렇게 하는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좀 누려야 되겠습니다. 주님,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돌파할 수 있겠냐,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겠냐, 그것은 바로 성령의 부으심, 여기에 대한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함께 주여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완전히 어떤 것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 그게 대단한 것이면 분명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크게 한번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주님의 부으심을 위하여서 오늘도 미리 천년 전에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들 통하여 보여주신 이 놀라운 주님의 그런 모든 역사들을, 그리고 2000년 동안의 곳곳에서 성령의 부으심을 통하여 탁월한 성령의 사역이 이루어져간 그 모든 주님의 사실들을 주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생명을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그러한 주님의 증인으로서 그렇게 저희들이 나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일어날 수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구하오니 기대를 하며 주의 성령의 부으심을 저희들이 주며 함께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부어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택하실 뿐만 아니라 때가 되어 부르시고, 부르신 목적이 분명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로운 그와 같은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끄시는 신실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사명인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서 오늘로 약속하신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는 이 축복을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상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뭔가 꽉 막혀있는 이런저런 모든 것들을 주여 저희들이 돌파하기 위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오니 주여 우리 마음속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더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할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올로 성령의 부으심을 기대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그 가정과 생업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험한 세상 지날 때 주께서 인도해 주시니 나 모든 것 나 이기며 내 주 따라 살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